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적 위대함의 조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로 만드는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쓴 추계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야스퍼스의 말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인간은 깊은 의미에서 꾸미고 만드는 존재다. 그래서 암스트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유행을 따르고 성형을 하고 그다음에 유명인을 숭배한대요. 꾸미고 만드는 존재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죠.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제가 보는 거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또 되게 대단한 걸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롯과 아브라함이 차이가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 차이가 있어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네. 갖고 네. 아브라함이랑 같이 네. 대단하신 분인데? 네. 저는 이거 거의 40 가까이 깨달은 건데 40 가까이 돼가지고 네. 네, 그렇죠. 이게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고 롯은 사람 따라가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롯은 아브라함 따라가요. 상당히 흥미로운 차이입니다. 무엇을 좇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상당히 크게 좌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위대함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무엇을 좇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동료 인간을 따르는 존재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동료 인간을 모방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경배의 차이는 뭐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 경배의 차이.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를 이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 아니면은 재림교회 밖에 있는 걸로만 생각해요. 이 안에 우상 숭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안이라고 하면 너무 또 남탓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우상 숭배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신앙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진리를 그냥 한마디로 규정을 해버려요. 물론 그 한마디가 진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리의 전부는 아니겠죠. 그가 본 진리의 일부란 말입니다.
진리의 그 영원성, 진리의 무한성, 그 다음에 진리의 그 광대무변성을 굉장히 아주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마치 그 유한한 인간이 진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그 뭐냐? 진리를 우상숭배의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예. 어떤 상으로. 내가 오늘 진리 한번 보여줄게. 그냥 진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만에. 예. 아니, 뭐 1분 만에 끝내버려. 진리는 이런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그 진리의 일부를 말했다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리를 다 풀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보화의 광맥을, 예? 화이트부인 그랬잖아요. 파고 또 파라고. 진리는 전진하는 것이라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그냥 다 이렇게 보따리 싸서 그냥 다 풀고 끝내버려요. 어떤 의미의 우상숭배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셨다며. 인간은 우주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려. 우상숭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에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한히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인간을 좇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무엇을 쫓아야 되냐? 그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 그 인간이 추구하는 말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답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람과 롯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그 다음에 이제 4절 후반부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그랬고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11장 31절 32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자, 여기서 처음에 우르를 나올 때 아브람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나왔어요. 데라가 아브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데라죠, 데라. 아브람이 가나안의 비전을 볼 때 함께 본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이건 추정이에요. 어쩌면 아브람이 그 계시를 보기 앞서서 데라가 봤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추정입니다. 같이 봤거나 먼저 봤거나. 어쨌거나 우르에서 이 식구들 다 데리고 나온 사람은 데라였어요.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데라에게는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왜 아브람에게만 허락하시고 데라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조금 일찍 부르셨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뭐 만약에 그의 수명 때문에. 예? 데라의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것도 뭐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아브람과 함께 하란까지 가는 게 데라의 할 일이었어요. 그건 데라에게 허락된 건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허락됐지만 그에게 가나안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긴 역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맡은 일 하면 되는데 남이 할 일까지 다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을 다 지워버려요, 그냥. 다 지워버려. 다 자기가 했다 그래.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근데 데라는 안 그랬어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람일 때 데라가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믿음의 조상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좀 뭐 문제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신앙계에서 많이 생겨요. 신앙계에서. 일단 뭐 바깥 얘기를 좀 하자면 라데츠키 행진곡 누가 작곡했어요?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이 사람은 이 작곡을 많이 했는데 라데츠키 행진곡 이거 하나만 대박이 났대요. 아들이 있어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작곡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난 거예요. 왈츠의 황제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2세가 음악한다 그랬을 때 못하게 말려요. 넌 음악하지 마라. 내가 해야 되니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아들. 너는 음악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평생 자기 아들을 질투하면서 살았대, 이 사람은.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굉장히 묘하죠. 우리는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 살았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선교사 가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네, 하게 되죠.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제가 실패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료 선교사하고 비교하는 것,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내뱉는 그 순간 이제 위대함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정신을 마음에 품는 순간. 성경의 위대함이란 뭔가? 비교를 통한 위대함이 아니죠. 위대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위대함을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위대하다고 불러요. 쉽진 않죠. 모세와 아론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누가 들어갔죠? 가나안 누가 들어갔어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것보다 못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억울합니까? 이스라엘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그 번영의 열매를 싹 다 누린 사람이 있어요. 나 진짜 뭐 무슨 궁녀부터 해가지고 왕비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무슨 상아 금은 다 누렸어 이 사람은. 가만 보면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거의 아버지가 다 해준 거예요. 엘리야가 할 일이 있고 엘리사가 할 일이 있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왜 젊을 때 십자가에 달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 한 10,000살까지 살다가 다 이루었다. 진짜 다 이루고 가시면 되잖아. 진짜 다 이뤘어 그냥. 백근 처리할 것까지 한 10,000살 살면서 진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승천을 딱 해버려요. 좋지 않나요?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어요. 그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걸 자기보다 능력이 못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전도 예수님 잘하겠어요? 제자들이 잘하겠어요? 근데 왜 제자들한테 맡겨요? 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여라고 하는 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니잖아, 솔직히. 제가 죄인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죄인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가 더 좋냐고,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은 경배받기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딱 보면 안 그래. 실제로 한번 이거 잘 생각을 해보라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갔어요. 어쩌면 헌신은 여러분들이 다 했는데 뒤에 오는 후임 선교사가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아니면 일은 자기가 죽어라고 하는데 자기보다 늦게 자기가 전도한, 자기 때문에 침례받은 어떤 교우가 칭찬을 다 받아.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게 가능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데라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겠죠. 일단 낳은 사람이 데라니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믿음의 조상을 키워내는 일이죠.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사람 많지만 가나안의 비전을 함께 보거나 혹은 먼저 보고 온 식구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킨 데라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데라와 같은 경우. 내가 묻히는 거예요. 정말 헌신과 열정을 다했는. 그때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죠. 십자가라는 게 나를 구원하는 도구예요? 남을 구원하는 도구예요? 네? 십자가. 너무 극단적인 질문인가요?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 못해.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게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 받는 거. 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죠? 안식일 왜 지켜요? 안식일 왜 지켜요? 안식일 왜 지켜요? 계명 왜 지켜요? 계명? 아니 그러니까 지키라니까. 왜 지키라 그래? 여러분 왜 지키라 그래요? 제 질문 또 해볼게요. 돼지고기 안 먹죠? 돼지고기 왜 안 먹는데? 왜 안 먹어요? 왜? 왜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내 몸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 소고기 먹으려고. 아니 뭐 그치, 소고기가 더 맛있긴 하지, 우리 입맛에. 그런데 참 정말 입에서 군침이 샥 도네. 고기 좋아하는 목사가 돼버려가지고. 시골 생활 왜 하는 거예요? 시골 생활. 시골 생활. 에? 시골 생활 왜 해? 전도 왜 해? 전도. 에? 그래, 면류관, 그죠? 자기 면류관에 별 달라고.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안 하는 것의 이유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건지 남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만약에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면요,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구원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구원하려고 하면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달릴 수도 없고.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네, 저 사람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새 백성을 일으키겠다. 되게 좋은 방법이죠. 모세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랬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그러고 싶어요? 아니, 지금 쓸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쓸려야 되잖아, 솔직히.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 다 쓸어버리잖아요. 예? 쓸려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 솔직히 인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구해줬잖아. 만나러 맨날 먹여주고. 예? 그다음에 그 전에 불과 노예였잖아요. 이집트에서.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쓸어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저 죄인들은 생명책에 올려달라.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이 왜 힘을 잃는지 알아요? 기독교 신앙이? 왜 개독교가 된지 알아요? 네,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가장 고결한 가치를 말하면서도 그 가치를 말하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양파 껍데기 하나 까면. 저 같은 사람은 껍데기를 많이 씌우고 있겠죠, 정말. 까고 하면 딱 나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왜 그 가치를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참담한 거죠. 여러분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세요? 행복하려고 선교사 되려고 하세요? 선교사 되면 행복해집니까? 제가 사회생활 한 8년 하다가 목회한다니까 우리 애들이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인가 뭐 그랬는데 아빠 목회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 뭐 저도 뭐 대의를 위해서 한다 그런 건 아니야. 예?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이 너의 모든 실패를 종합해서 봤을 때 그래도 목회가 낫다 이렇게 권고를 많이 했어요. 뭐 제가 뭐 이걸 통해서 막 진짜 이제 내 인생을 막 하나님께 바치게 뭐 그런 엄청난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예. 그나마 내가 뭔가 잘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애들이 안 한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이사 가기 싫으니까. 그건 사실 사소한 이유죠. 사소한 이유. 여러분 선교사 되면 행복해집니까? 선교사 되면 행복해질까? 행복하기 위해 선교사 된다. 여러분 결혼 어떤 남자랑 할 거예요? 어떤 남자랑 하고 싶어?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떤 여자? 자기 다 이상형이 있잖아요. 어떤 여자? 섹시한 여자? 귀여운 여자? 에? 배울 수 있는 여자? 훌륭한데? 아유, 왜 동감을 안 해? 에? 하나님 나타났어. 기도 오늘 열심히 했는데, 주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꿈에 나타났어요. 네가 내일 미아리 텍사스에 가면은 창녀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하겠어요? 성경책을 보고 나서 네.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네. 비슷하니까 네. 진짜. 질문 괜히 했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네. 참 미안합니다. 이 질문한 게 부끄러워지는. 진짜 여기 훌륭한 집단인데.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원래 말은 되게
더 못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훌륭한 사람들이 주로 듣고, 갑자기 막 부끄러워지네. 부끄러우시네요. 예, 진짜. 미안합니다. 설교하는 게 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 행복하려고 내가 사명을 따른다, 그거는 참, 물론, 행복한 순간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매 순간이 진짜 뭐 기쁨에 넘치고,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뭐, 그렇죠. 이 목회 환경이 제가 훨씬 안락하니까, 뭐 그걸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침례 요한을 좋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물이지만 좋아하는 이유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우리 자기 이름에 호 붙이잖아요. 멋있게 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 뭐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유명한 뭐 마그누스 뭐 이런 황제의 이름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래. 근데 그 자도 아니고 그 자의 소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딱 야호 하면 끝나는, 아무도 기억하는, 저장 매체가 없던 그 시대, 녹음기가 없던 그 시대, 나는 차라리 글자가 되겠다도 아니고 소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말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물이지만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잘 보세요. 여기 데라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다 이끌고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모든 소유, 이거 대부분 누가 일군 재산일까요? 대부분은 데라가 일군 거예요. 얻은 사람들 대부분 누가 형성해 준 인맥들일까요?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원동력,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비전을 주시고 이끌었죠. 그러나 그 두 번째, 우리가 생각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지대한 역할, 공헌을 한 인물 누굴까요? 데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왜 하실까요? 네? 창조 왜 하세요? 자기 혼자만 있으면 너무 좋지 않나? 하나님 창조해놓고 꼭 어떤 열등한 존재를 만들었더라, 그게 없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대, 하나님은. 네? 자기같이 위대한 존재가 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술이 많아요? 인간에 대한 기술이 많아요? 하나님은 자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번 찾아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썼나? 그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했나? 별로 없어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위대한 일은 위대한 인물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보다 더 위대한 건 어떻게 보면 여자. 자기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이죠. 자기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낯뜨겁고 부끄러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미약하고 죄가 많지만 이렇게 고귀한 가치, 신앙적인 가치를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고귀한 사명으로 불러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성공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